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게 함은 너희로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갈라디아 교회는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생각에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이것만 가지고 되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좋은 의도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는, 거기서 눕는. 그러니까 말짱 헛것이 될, 말짱 도루묵이라고도 말하죠.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있는 것들 같아서 그것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에 있는데 제가 파일을 안 올려줬나요? 해놓기만 하고 보내지를 않았나 보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옆으로 수평으로 안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은혜를 사모함,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게 교회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비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2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느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19절 이하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주장했던 율법과 그리고 유대계의 절기와 전통 지키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의 이 맥락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게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는다라는 말은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어떻게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잘 준비하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과거의 율법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와 전통을 지키면서 안식일과 월삭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지키면 그냥 좀 세상 말로 찝찝하니까 내가 믿기는 하지만 이거 지킨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하면서 더 자기 열심을 내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큰 틀과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은 율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냥 이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바울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덕심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막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분들인데, 보통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많습니까? 솔직하게 보면요, 대다수가 자기가 다 제일 잘 알아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지적질하는 소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바울은 학식이나 학문이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따지보면 지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입장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 그 다음에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의 그 근거를 또 이해해가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않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 그 죄성의 특징이 내가 조금 잘하면 굉장히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조금 모자라면 굉장히 움츠려드는 그런 요지들.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엄마들은 자기 생각에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영적인 교통함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몸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스디아, 안디옥 등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워지는, 그러니까 돌에 맞았었는데 딱 사람을 보니까 이제 죽었어, 이제 못 살아 해가지고 바울을 어디라 성밖에 버렸어요. 버렸던 그런 상태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 때에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죠. 죽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치고 나면, 어떤 아프고 나면 그 후유증이 우리를 오랫동안 낫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죠. 또 약함이 계속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는 말이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랑으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눈이 보이지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이 눈이 굉장히 연약함으로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눈을 빼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눈을 빼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도 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고 복되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했다. 굉장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도를 그리스도처럼 대우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저버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약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참 어쩌면 뜻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모두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입원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권사님 한 번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잘 빨리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서 목사님 큰일 납니다. 빨리 퇴원하세요.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픈지 사람들이 순댓거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은요 쉽게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가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린 게 아닌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만나고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고 어떻게 감히 여기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고도 바울의 약함을 알고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식 때가 끝나서 손주 때를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너는 왜 그래 문제가 많냐라고 막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방하고 막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약함 속에 있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인데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배신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향하여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요? 이유가 바울이 하는 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참된 말.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헛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참된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또 뭐 교사라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틀렸어. 바울도 인간인데 뭐 어떻게 완전한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또 가장 또 이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이 돼야 돼. 자,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피해 다니고 죽음의 그 고백 속에서 피해 다니고 과부의 그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이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이죠. 그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그 19장에 넘어가면서 그 이세벨의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의하여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과거 성경에는 특심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19장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고 특심했고 너무너무 열심히였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사람들은 있습니다. 또 그걸 알아주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누구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알아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부리다가 보면 자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뭐냐면 율법을 쫓는 자들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과 같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보통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훈계를 해요. 그냥 진짜 자기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더라. 이런 공동체의 어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부분이면 몰라도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절대 진리가 잘못 쓰는 경향들이 있죠. 바로 바울을 향하여 공격해왔던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열심을 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이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에게 도전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한 시선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들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똘마니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린 다른 사람의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확장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뒤에 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9절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기를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을 뻔했던 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미혹함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많은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에 박히는 게 뭐냐면 배신감에 못을 박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충성되고 헌신됐던 사람들 어느 날 배신당하는 느낌을, 이거는 뭐 어떤 지도자든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 중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가 그 관리하던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려서 경찰에 또 신고도 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사람은 어느 날 배신하는 게 정상이다. 안 하면 좋지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될 때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신한다. 일단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버리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바울은 그런 배신감을 수없이 느낄 수 있는 상황에도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걱정이 되고 영혼이 바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살아갈지 우리는 앞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요새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말씀을 체크하고 생각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의가 없으면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질 정도면, 그 정도가 안 되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최소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고 승리의 기가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